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항상 설렘, 기쁨, 사랑, 도전만 있을 뿐이죠. 이것은 모든 면에서 신성한 삶입니다.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간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성격이나 능력, 감정, 그리고 사고방식과 같은 내면의 모든 요소들이 바로 자신의 존재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삶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기관들은 주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의 깊은 이해나 지혜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머릿속 지식은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은 우리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아닌 머리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린 아름다운 삶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결국 컴퓨터와 같습니다. 마음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걷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몸이라는 로봇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지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리적인 세계를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영혼은 매우 섬세하고 높은 진동의 존재입니다. 이 물리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감각을 가진 몸이라는 도구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정신이 있으며 마음이 있고 이 모든 경험을 함께 겪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선물인 마음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우리에게 내재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마음은 컴퓨터와 같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기쁨을 느낄 수 없고 흥분을 알 수 없으며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컴퓨터는 매우 놀라운 존재이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컴퓨터가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으며 단지 기계일 뿐입니다. 손이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마음도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입에 넣을 수는 있지만 손이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는 기억을 저장하고 처리하며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려 할 때 손이 아닌 머리를 사용하듯이 마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마음에는 고유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마음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단지 우리 마음의 과정을 외부의 무언가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면서 메모리, 말의 처리, 시각적 및 청각적 입력, 사운드 카드 등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과정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과정을 외부에 재현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인간이 선물로 받은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점점 더 발전된 프로세스를 외부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장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컴퓨터에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광학적인 눈이 있으며 물건을 파악할 수 있죠. 마음속의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데이터는 입출력 포트, 즉 눈, 귀, 코, 혀, 촉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감각들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합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비슷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다른 순서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특정 프로세스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냅니다. 만약 당신의 머리가 이 분석 과정에서 능숙하다면 그 과정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빨리 걷지 못하니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높이 뛸 수 없으니 우주선을 개발했죠. 우리는 외부 세계, 자연에서 무언가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하는 일과 사랑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흥분이나 열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전에서 열정을 찾아보세요.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언급한 삶,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꿈 너머의 땅, 우리가 추구해야 할 높은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 이를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시적인 표현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경험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고 습득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깊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내면은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자나 호랑이, 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무섭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잘못된 말을 했는지, 얼굴에 여드름이 났는지, 외모가 어떤지, 나이 들었을 때 상황은 어떨지, 누가 나를 봐줄지, 은행 계좌가 충분한지, 혹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모든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 어떤 사물,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든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우리 내면에는 수백만, 아니 수십억 개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나타나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찾고자 한다면 영성의 세계에 눈을 돌리세요. 영성은 삶의 신비와 의미를 탐구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지입니다. 왜 영성이 중요할까요? 영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고 마음과 몸, 그리고 물질적 세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나 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삶과 같습니다. 반면 아름다운 삶은 사랑과 기쁨, 흥분과 자유가 가득하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할까요? 아닐 겁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삶을 살지 못하고 매우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에 완전히 잠기고 그 속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 즉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생각과 행동들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추구하거나 기쁨을 찾거나 즐겁게 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피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만약 돈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돈을 원하게 됩니다. 만약 피아노를 잘 연주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내 연주에 환호할 수 있다면 내 삶이 그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생각은 나는 지금 괜찮지 않지만 이것을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만약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로 인해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지금 괜찮지 않지만 이것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왜 얻으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며 당신이 개선하려고 결정하는 어떤 것이든 당신은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여전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신의 일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들어볼 때 진정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한 희망을 가지며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을 단순히 탐욕이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틀에 가두지 마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욕망은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멀리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이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너무나 무서울 겁니다. 그것을 말하기만 해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두려워하며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괜찮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괜찮아지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괜찮아지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만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일, 매 순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괜찮지 않다고 느낍니다. 괜찮다는 말의 정의를 아시나요? 괜찮다는 말의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즐겁게 웃고 단순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며 걱정이나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현재가 너무 재밌어서 미래에 대해 고민할 필요조차 없으며 그저 현재에 집중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저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미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괜찮다는 것은 항상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경험에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푹 빠지고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즐기세요. 당신이 현재 상황 때문에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그로 인해 겪는 아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없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돈이나 건강,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겪게 될 경험일 뿐입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이 당신의 의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는 자유의 정반대 상태입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이 가득해서는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흥분도 느낄 수 없어요.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도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결국 항상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것은 중요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나를 괜찮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들, 그리고 80세나 85세인 분들도 여전히 이것만 된다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 이런 양극단 사이에 갇혀 있으며 결국 아무도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만약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설렘이 생겨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양이나 불임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고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결혼에 대해 말하자면 한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실상은 문제가 더 많아지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현재 나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항상 기쁨과 사랑,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두려움을 느끼며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마음은 과거의 프로그래밍된 경험을 기반으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복권에 당첨되거나 완벽한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좋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바라는 일은 실현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나는 괜찮지 않아, 뭔가 바뀌어야 해 라고 말하면 마음은 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니? 나를 내버려둬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놀라운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에게 물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느껴도 우리는 계속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 완벽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평생 그런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내면에서 솟구치는 사랑의 감정에 압도된 적이 있나요? 마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의 설렘과 같이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넘치며 가만히 있기 어려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에너지가 항상 내 안에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무언가를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남편, 아내, 돈,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이유는 단지 그 순간의 사랑과 에너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일단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개인적인 자아가 다시 돌아와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위에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솟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노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고 정신이 맑으며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나요? 일어나는 모든 일, 두려움과 욕망이 마음에 부담을 주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과 잘 돼야 괜찮아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24시간 내내 알려줍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에 들어도 꿈속에서 계속 그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욕망은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최상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최상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무이며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추구의 의미이며 여러분이 영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제 인생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던 것은 모두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사랑, 기쁨, 모두 내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그것을 찾는 데에 바칠 겁니다. 여러분이 산을 오르고 싶어 하듯이 제가 오르고 싶은 산은 바로 제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는 현재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게 괜찮은 상태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서 괜찮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마음은 항상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음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 해도 상대방이 죽거나 무언가 잘못된다면 정말 힘들고 상대방이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걱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외부 조건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며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영성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최상의 순간에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 그 황홀경과 기쁨이 바로 영성, 즉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경험과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는 배워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노력하여 얻은 후에 또 다른 것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와, 내게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 됩니다. 정말 흥미롭죠? 저는 여기 앉아 1시간 동안 여러분을 격려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죠. 두려움도 없고 욕망도 없으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고통을,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슬픔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황홀감이 있어서 이를 경험할 때마다 처음인 것처럼 늘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정말이에요. 고통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통제하고 흔들림을 견디며 심지어 황홀감을 느낄 때에도 자신의 일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차크라가 황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키스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황홀한 기분이 평생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처음 맛보는 음식의 맛을 기억하고 있듯이 그 맛은 완벽하고 멋진 느낌입니다.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밤 먹다가 결국 질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먹을 때마다 처음 먹는 것처럼 신선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계속되는 새로운 기쁨입니다. 요가에서는 이를 충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매번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며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는 마음이 방해를 주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마음은 익숙해질 수 있지만 영혼이 경험할 때는 물이 물속으로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합쳐집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며 당신을 영양분으로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사랑 자체에 질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에 질린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랑 자체가 질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고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설령 그것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두려움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단지 숨기고 피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제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회피했을 뿐입니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외부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얻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이해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농구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농구에 열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당신도 경쟁을 즐기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며 완벽함을 추구하고 꾸준히 연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신이 당신에게 공만 던지면 골로 이어지는 능력을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이제
눈을 감고 슛을 하든 멀리서 슛을 하든 코트 전체를 돌며 슛을 하든 어떤 동작을 하든 공은 매번 골망을 통과할 겁니다. 한 손가락으로 공을 잡고 슛을 해도 농구공은 골망을 가를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나겠죠. 우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갖게 되었지? 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코트에서 팀을 짤 때 사람들은 당신을 선택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팀이 당신을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늘 승자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라는 칭찬을 매번 듣고 모두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10번, 15번 계속하고 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공을 던질 때마다 슛이 들어가니 게임이 재미없어집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왜 농구를 하는지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력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농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트에서 공을 던질 때마다 항상 득점이 된다면 그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지고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결국 당신은 코트에 서고 싶지 않게 되고 게임을 망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당신은 망가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흥분도, 도전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깨달아왔듯이 위대한 가르침과 통찰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두려움을 피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정말로 잘 해냈다면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저 두려움을 회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은 단지 경험하거나 느끼지 않고 회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축복을 받아 원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삶은 사실상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단순히 실패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런 상황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만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미 가르쳤지만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며 살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할 수 없어서 패배하거나 두려움을 피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 패배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면 당신이 만든 것들은 결국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합니다. 당신이 만든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면 패배감을 느끼고 원망,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깨어나서 결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피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왔고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기쁨과 황홀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설명하기보다는 우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피하고 욕망을 충족하려는 삶은 결국 황홀경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삶은 우울증, 인간성의 약화, 질투, 두려움, 불안 등 내면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피하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두려움을 피하려 하고 욕망을 충족하려 하며 방향을 잃고 감정이 격화되며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대안은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찾아지는 중간길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괜찮지 않은지,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와는 무관한 내면의 탐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됩니다. 만약 왜 나는 괜찮지 않은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진전입니다. 괜찮지 않음을 해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신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음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기쁨과 황홀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자기 이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기쁨의 근원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해 보세요. 모든 욕망, 두려움, 개인적 자아가 가득한 이 쓰레기들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황홀감과 삶의 기쁨, 그리고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이 맑게 정리되어 떠오르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할 때 가끔씩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것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쁨과 황홀감의 바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려 애쓰며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성은 이와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영성은 영이 그 깊은 곳에 있고 개인적인 자아는 그 사이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은 부분을 놓아줄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거나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놓아줘야 괜찮음을 넘어서는 황홀한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겠죠. 그 답은 너무 쉽고 간단해서 모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식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당신 앞에 펼쳐진 것은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경험으로 이루어진 인간 정신의 혼란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정신입니다. 정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것에 반응하며 그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 밑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국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모든 것 뒤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황홀경을 경험하려면 우리 정신에서 의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현재 내 의식은 내 마음과 마음이 말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만 움직여도 여러분은 사라지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여러분은 또 사라집니다. 우리는 의식을 마음에서 분리하고 황홀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데 하나에만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무시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가는 의식을 중심에 두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관찰하는 의식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당신은 무언가 매우 다른 것, 즉 황홀경의 바다,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식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독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침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무엇이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의식과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음은 다시 두려움에 대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흥분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마음이 겪는 상황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감정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감정들에 의해 압도될 것이고 그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났어. 감당할 수 없어. 죽고 싶어. 난 절대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시점의 감정일 뿐입니다.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완전히 괜찮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나를 떠났어 라고 되뇌이면서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알아, 이해해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점차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련을 경험하는 영혼일 뿐, 시련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그리워하지 말고 가슴 아픔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다른 상태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해질 때 우리는 왜 그것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역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 장소,
사물을 조작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당신의 삶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대안은 농구공을 다루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을 배우듯이 마음과 정신이 겪는 다양한 상태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내 마음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의 일부입니다. 인생은 피아노 연주자이자 마음의 연주자입니다. 마음의 현을 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감당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 영적인 존재의 삶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포기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해야 할 유일한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아라는 구름에서 벗어나 태양 너머를 직접 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직접 경험하고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중독된 의식 상태에서는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 상태에서는 단지 자신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다루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과 싸우지 말고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최고를 경험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핵심으로 가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장담하건대 당신의 하루는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출근에 대해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하는 반응을 어떻게 다룰까요? 오늘 내가 겪게 될 경험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치 있는 학교, 바로 인생이라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의 자리에서 자신이 나는 여기 있다. 모든 일은 저 밖에서 일어난다. 비록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해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매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저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경험할 뿐입니다.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여기 앉아 그 경험들을 즐길 것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면 우리 모두는 그 상황을 잘 해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될 확률은 적습니다.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컴퓨터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것들의 장단점, 그 일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댈 겁니다. 아, 이건 무섭다. 이건 좋지 않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세상 일은 감당할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마치 내가 공을 던졌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냥 다시 시도해보세요. 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실수하면 그냥 배워가면 됩니다. 모든 것은 배움에 관한 것이며 인생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만약 이것을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말하지 마. 거절당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음의 한 부분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일 뿐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이 무질서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단순히 관찰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상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세상은 계속 펼쳐지고 나는 내 감각을 통해 그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 마음의 소음 사이에는 개인적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생의 한 부분일 뿐 내 인생의 중심 무대는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매 순간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내 마음이 내뱉는 모든 말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성취일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감정의 본질이죠. 당신은 질투, 두려움, 희망, 설렘, 사랑, 증오와 같은 감정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감정을 처리할 수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날,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은 경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필요한 것을 지우고 필요한 것을 표현하며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인간의 심장이 있음을 알아차리셨으면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당신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괜찮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아의 깊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바라본다면 마음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가 분산되거나 모든 것을 멈추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주의 일부로 의식 앞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음과 정신, 그리고 세상이 펼쳐지고 일들이 진행되며 당신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마음이 떠들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신은 중요한 것을 관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며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마음이 말하는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만약 이게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때마다 마음은 흔들립니다. 반면 이걸 해보자 라고 결정하면 마음은 흥분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을 오케스트라로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인생이라는 곡을 연주합니다. 이 음악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색채와 깊이를 더하며 마음의 지휘에 따라 울려 퍼집니다. 마음이 진짜 지휘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걸어올 때 마음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나 보다, 신나네 라고 말하면 마음은 기쁨으로 울립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다가올 때 마음이 이런, 싫은데, 준비도 안 됐고 상황도 좋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 불안과 거부감이 마음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괜찮아지는 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진정으로 괜찮아지면 감정의 파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선사의 말처럼 어떤 것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강연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데 중독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온 우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나요? 당신의 정신, 마음, 감각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지 않나요? 눈앞에 있는 감정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순히 인간을 넘어서서 의식이고 영이며 신이 될 때 그 한계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이 마야, 이 환상 때문입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집이 압류되면 어떡하지? 지금 돈을 조금 더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바로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모든 것들이 중요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위대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우리의 의식이 정신, 마음, 그리고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놓아주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통제를 멈추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무엇을 놓아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놓아주어야 하는 것은 당긴다는 느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나 세상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세상을 통해 우리 의식을 당기려는 그 끌림, 그 힘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정신 안에 있는 이 끌림은 마야 혹은 환상으로 불리며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당기려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의식을 마음과 심장으로 끌어당기듯이 심장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좋건 나쁘건 그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문득 특정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당신이 놓아주는 것, 끌어당기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끌림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두 점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쪽 끝에는 당기는 힘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그것을 붙잡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모두가 당겨야만 게임이 성립됩니다. 한쪽에서 손을 놓으면 다른 쪽은 더 이상 줄을 당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쪽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거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를 때 그저 그것을 떠나보내세요. 그 생각이나 느낌의 밧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질투, 두려움, 불안감과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그 반대편에 서서 그 밧줄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마음은 그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저 그 상태를 놓아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결국 당신은 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세요. 그 이후에는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취할 의식적 행동은 깊은 자아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흐름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의지도, 결정도, 판단도, 옳고 그름도, 좋고 나쁨도, 더 나은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단지 흐름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탐구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내재된 존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영성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존재의 여정이고 이 강연을 통해 공유한 가르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이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 여정을 시작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과 영적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오직 한 번뿐이라면 두려움을 회피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이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